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0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잠언 20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규격에 맞지 않은 저울추와 되는 모두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비록 아이라 하여도 자기 행위로 사람됨을 드러낸다. 그가 하는 행실을 보면 그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올바른지 그른지 알 수 있다. 듣는 귀와 보는 눈, 이 둘은 다 주님께서 지으셨다. 가난하지 않으려면 잠을 좋아하지 말고 먹거리를 풍족히 얻으려면 깨어 있어라. 물건을 고를 때는 나쁘다 하지만 사간 다음에는 잘 샀다고 자랑한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이 있지만 정말 귀한 보배는 지각 있게 말하는 입이다. 남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옷을 잡혀야 하고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몸을 잡혀야 한다. 사람들은 속에서 얻은 빵이 맛있다고 하지만 훗날에 그 입에 모래가 가득 찰 것이다. 계획은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세우고 전쟁은 전략을 세워놓고 하여라.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새게 하는 사람이니 입을 벌리고 다니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잠언의 말씀, 우리 20장 10절에서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지혜자가 교훈을 하여 줍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저울추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미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히브리어입니다. 에벤이라는 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 되는 에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벤과 에바입니다. 에벤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표현할 때 그 에벤이라는 단어입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죠. 무게를 측정할 때 사용되던 추돌입니다. 또한 에바는 곡식의 양을 측정할 때 사용되던 단위이기도 하고 또 곡식을 담아 양을 재는 도구입니다. 무게를 재는 추돌과 또 양을 측정하는 에바는 늘 똑같아야 하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이는 자 불의한 장사꾼들이 한결같지 않은 추돌과 에바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들일 때 쓰는 추돌과 에바가 있고 또 물건을 팔 때 쓰는 또 다른 에벤과 에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장사꾼들은 두 가지 추돌과 에바를 가지고 다니면서 상황에 따라 자신이 유리한 대로 이 측정 도구들을 골라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에바가 우리로 말하면 되나 말인데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고. 그래서 늘어난 돼, 이때 되는 어떻게 보면 가죽으로 혹은 직물로 만들어서 오래 사용한 되는 더 많은 곡식을 담을 수 있겠죠.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사용하지 않는 새 에바는 늘어나지 않으니 곡식이 덜 담기는 것입니다. 불의한 장사꾼이 곡식을 살 때는 늘어나 있는 에바를 쓰고 또 더 신축성 있게 늘어나는 에바를 쓰고 자기 곡식을 오히려 팔 때는 새 에바를 사용하면서 부당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돌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에는 또 다른 부당 이익을 챙기는 경우에 말씀이 나오죠. 물건을 살 때는 나쁘다 하는데 물건을 사가지고 간 후에는 잘 샀다고 자랑하는 경우입니다. 물건을 살 때는 그 물건의
가치를 깎아내리고는 돌아가서는 내가 오늘 대단히 횡재했다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살 때 가치를 깎아내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싸게 사려고 하는 것이죠. 값을 덜 쳐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주 좋은 물건인데 그 가치를 폄하해서 그걸 싸게 사려는 것이고, 그런 후에 그걸 다시 더 비싸게 팔아먹기 위해서 그것이 정말 값진 것이라고 오히려 과장하고, 우리 과장 광고하듯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적정한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부당 이득을 남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상거래를 통해서 보통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념 중에 하나가 정직하게 해서는 장사를 못한다는 생각들입니다.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남기지 않고는 절대 팔지 않는다는 통념이 있죠. 그래서 남는 것이 있으니 장사하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물건을 살 때는 어떻게든 깎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고, 또 물건은 깎는 맛에 사는 거라고 합니다. 또 물건을 싼 값에 잘 사는 사람이 능력 있는 자이고, 우리는 알뜰한 구매 행위를 했다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광고 카피에도 나오지만 잘 사는 것이 buy, 뭔가를 잘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뜰한 구매 행위, 근검절약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건 지혜로운 삶의 자세이고 태도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팔고 사는 행위가 단지 이득을 남기는 것만이 여러분 목적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비싸게 팔고 싸게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잘 사는 자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부분에서도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리의 가장 큰 적은 상인근성이다. 진리의 가장 큰 적은 상인근성이다. 여러분, 장사하는 분들이 문제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상인근성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모든 것을 이해 타산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진리라고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사실 이해 타산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십자가는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이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장 미련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상거래 행위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이 잠언의 지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이득을 취하는 데만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손해보더라도 상대를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을 기울여서 정말 묵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의 눈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를 자주자주 언급하면서 이 땅에서 외면당하는 자, 소외된 자, 특별히 스스로 자신의 생존을 이어가기 힘겨운 자들을 돌아보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인 대상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서 땀 흘려 수고한 대로 재물을 얻을 능을 갖게 하시고 소출의 기쁨을 누릴 때도 추수할 때 밥 모퉁이까지 다 추수하지 말라고,
또 때로는 곡식 나달이 떨어지면 그것을 줍지 말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그 귀퉁이에 있는 곡식단들을 본인들이 와서 자신의 먹거리로 취하고 떨어진 이삭들을 줍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심한 배려를 하셨던 것이죠. 아니, 이왕이면 깨끗이 추수해가지고 오히려 주인들이 그것을 그들에게 나눠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때로는 수치심을 갖게 하는지를 하나님은 잘 아셨던 것이죠. 이렇게까지 세심한 배려를 할 만큼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한 저울추와 되를 가지고 부당이익을 취할 때 사회는 무질서해지고 그 모든 피해는 누구보다도 약자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힌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도 이 시대 속에서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세상을 축복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지 세상 사람들을 속여서 이득을 챙기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구절인 잠언 10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을 가지고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부하게 되는 것이지 노력만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부하게 되는 것은 노력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물질적 축복을 주셔야 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남을 속이고 등을 쳐서 이득을 챙기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가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속여서 얻은 빵이 맛있다고 하지만 훗날에 그 입에 모래가 가득 찰 것이다. 여러분, 입에 모래가 들어간 경험들이 다 있으실 텐데요. 모래는 결국 다 뱉어내고 맙니다. 결국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속이고 취한 이득들이 결국 이런 모래처럼 우리 삶에 그 어떤 만족도 기쁨도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하고 무익하게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십니다. 특별히 약자에게서 취한 이득은 하나님께서 절대 두고 보지 않으신다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은 성경에 아주 여러 차례 반복해서 주고 계시죠. 누가복음 20장 47절에서도 예수님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아주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과부들의 가산을 그들 나름대로의 합법적인 방법으로 오히려 삼켜버렸습니다. 약자들이라 누구에게도 호소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그들의 울부짖음을 다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10대들을 타락시키는 오락물들을 만들어내는 자들, 판단력이 떨어진 걸 이용해서 노인들에게 온갖 쓸모없는 제품들을 팔아먹는 사람들, 가난하고 돈이 급한 자들에게 그들이 갚지도 못할 대출 상품들을 가지고 유혹하며 상상할 수 없는 이득을 챙기는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도량형을 속여서 돈을 많이 벌어 여러분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면 그것이 면죄부가 되고 그것으로 교회가 배부르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기뻐하시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경건한 믿음과 진실한 믿음이란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오늘 잠언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도 그리스도인들은 가급적이면 깎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요즘 마트야
정찰제이기에 깎고 자시고 할 것도 없지만 약자들을 대할 때 오히려 더 배려하고 그들이 이득이 되도록 하는 삶이 곧 복이 되는 삶인 것이고,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이 늘어날 때 사회 정의가 구현되기 시작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12절은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않으실 리 없고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않으실 리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3편 9절은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은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눈이 있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이 아니고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죠. 두 눈이 멀쩡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해 진리의 눈이 먼 소경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을 때 우리의 귀와 눈은 멀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보고 듣는 것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합니다. 눈이 있다고 보는 것도 아니고 귀가 있다고 듣는 것도 아니기에, 그래서 잘 보고 잘 듣기 위해서 우리에겐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내 눈을 열어 내 안에 있는 탐심과 죄성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귀를 열어 주셔서 진리를 듣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가 늘 우리의 마음이 어떤 물건이 더 싸고 좋은지, 어떻게 하면 더 이득이 나는지, 이런 것에만 우리의 온 생의 마음과 에너지를 거기에만 열어놓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귀가 닫히고 진리의 말씀에 대해 귀는 열릴 수가 없는 것이죠. 도움을 요청하는 이웃들의 소리에 귀가 열리도록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지혜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구매를 잘하고 이득을 잘 남기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자들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 말씀의 가치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새벽 우리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우리 마음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저희들의 귀한 눈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통념과 가치에 물들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말씀 앞에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신 이유가 세상을 복되게 하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라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두려운 것은 내 행동에서 나도 모르게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혹시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런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살펴주셔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내 안에 있는 탐심과 죄악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내일은 우리 78명의 자녀들이 수능 시험을 보게 되는데, 하루 마지막 시험을 보기 오늘 하루 컨디션 조절을 잘 하고 내일 하루 많이 긴장되고 또 떨리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담대하게 또 붙들어 주셔서 또 이 배움의 길을 인도하시고 열어가시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믿음으로 잘 받아가는 우리 수험생들과 우리 부모님들,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 그다음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목장의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과 우리 바성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품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